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요, 오늘 말씀에 요시아와 그의 두 명의 아들들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두 아들들은요, 살룸과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시아 왕은요, 그 남유다 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평범해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평범함이란 왕으로 그저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묵묵히. 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두 아들들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다가 결국은 비참한 처지가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게 평범함이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평범해 보이겠죠. 근데 이것이 비범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는 인생은 세상의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며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제가 그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조금 보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요시아가 죽은 후에 여호야하스가 통치했고요. 3개월간. 그 다음에 여호야하스가 죽은 그 뒤에 여호야김 다음에가 시드기야예요. 우리가 시드기야는 이 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좀 이게 어렵습니다. 요시아 왕이요, 그 아들들이 바로 이렇게 순서대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요시아하스가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요 넷째 아들이었어요. 넷째 아들 다음에 여기 여호야김이 이어서 또 왕이 되거든요.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 된 사람은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여기 보면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순서가 좀 복잡하죠. 넷째 아들이 왕이 됐다가 둘째가 왕이 됐다가 셋째가 왕이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래.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누구냐? 요시아 왕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이기 때문에요, 그를 위하여 애통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할 게 아니겠죠.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갔기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울어야 될 자가 있대요. 누구냐? 여기 보니까요,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래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요시아의 넷째 왕인, 오늘 말씀에 여기 11절에 보니까 살룸이라고 하거든요. 살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호야하스예요. 여호야하스, 살룸, 이렇게 이 역대상에 보면 그의 이름이 여호야하스로 나오는데 11절에는 살룸, 원래 이름은 또 이렇게 살룸이었었다라는 거겠죠. 요시아 왕이 죽은 후에 그가 왕이 되는데요, 3개월밖에 유다를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애굽 그 당시 왕 느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기 때문이었었다라는 거죠. 11절에요, 좀 여기 가슴 아픈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나간이라는 표현이에요. 나간.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 나간이란 단어가요,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썼던 단어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단어로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반대로 쓰인 거예요. 약속의 땅인 이곳에서 나가서 애굽으로 갔다가 되어 버렸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다 출애굽한 사람들이잖아요. 출세상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살룸, 즉 여호야스 왕은 다시 애굽으로 갔다. 우리로 말하면 다시 세상으로 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요, 우리들에겐 이런 표현 아닐까요? 출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을 벗어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이렇게 살룸과 같이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간 삶이 있는 것이겠죠. 즉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약속의 땅인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12절에요 잡혀간 곳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요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옛 생활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돌아오고 있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살룸이 나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전 삶으로 세상에 흘려 떠내려간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요 그 묵상 간증에 보면요 나를 위하여라는 부분에 보면 그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이분의 어머니는요 주일마다 자신과 남동생을 교회에 데리고 다니셔서 이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같이 술을 드셨고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 다른 남자를 만나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하고 그 외도남과 재혼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어머니랑 떨어져 살았고요. 교회 다니지 않다가 고등학생 때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말씀을 양육받으며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고 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달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어도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다 재혼하신 분의 바람으로 다시 이혼하셨습니다. 이후 주일에 일하시거나 휴일로 사용하시는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애굽으로 흘려 떠내려 가셨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이분이 큐티인 책을 건네드렸지만 어머니는요 펴보시기는커녕 냄비 받침대로 쓰셨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속상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라기보다 교회에서 듣게 될 칭찬을 기대하며 나를 위하여 어머니를 전도하게 된 것이 깨달아져 이분이 회개하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 이 자녀는 계속 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요 이 즈음에 또 다른 분과 재혼해서 세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집 그리고 친아버지와 동생의 집의 구원을 위해 때마다 큐티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도 안 뜯긴 채 버려지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이 어머니는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살룸과 같을 수 있어요. 세상으로 끊임없이 흘려 떠내려가고 또한 내 옆에 이러한 세상 애굽으로 흘려 떠내려가는 살룸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살룸처럼 아직 끊어내지 못한 나쁜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좀 적용 질문을 제가 여기 잘못 썼네요. 나쁜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세상 애굽으로 잡혀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내 옆에 살룸은 누구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그 살룸이 우리들에게는 누가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는 인생은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13, 14절인데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여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라고 해서요 13절부터 19절은요 살룸을 이어서 왕이 된 그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먼저 13절, 14절, 이게 13절부터 19절까지가 여호야김 왕에 대한 심판 내용인데 그의 본래 이름은요 엘리야김이었어요. 엘리야김. 예, 이 살룸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요. 애굽의 그 느고가요 25살 된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예, 왕으로 세우고선 이름을요 여호야김으로 바꿔줍니다. 요시야 왕의 그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잡혀간 거는 넷째 아들, 다시 왕이 된 거는 둘째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왕이 어땠냐? 13절에 보니까요 백성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요시야, 아버지 요시야의 모범을 따르기는커녕 불의로 그 집을 세웠대요. 막 왕궁을 이렇게 막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또 다락방을 지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웃을 이거 지금 백성들이 이웃이었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의 소중함을 모르고요. 막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막 고용하고서요. 품삯을 제때 안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기를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야김의 지금 속마음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가진 호화로운 왕궁을요 백향목으로 입힌 후 붉은색을 칠해서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했대요. 그리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남유다에는요 창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 창문을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이집트 방식, 애굽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화려함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속이 비어 있을수록 겉이 화려해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엄청 사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사치를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속이 많이 비어 있는 사람일수록 크게 사치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여호야김 왕이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화려함으로 사치로 드러내려고 했던 거겠죠. 왜 그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백성의 지지가 없었거든요. 애굽 왕이 와서 왕으로 세웠으니 백성의 지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궁전 건축으로 자신의 위엄을 드높이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사치로 채우고 있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15절 16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냐.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궁전을 화려하게 지어봐라 그게 왕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서요 아버지를 보라는 거.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요시야는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대요. 이것은요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는데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함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함이 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형통함이라는 거죠.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무엇이냐? 16절에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정의와 공의를 하는 것인데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자가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일까요? 예수 없는 인생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다면요 애통하셔야 돼요. 뭘 애통해야 되냐? 내 옆에 예수 없이 잘 되고 있는 사람, 예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인생에 대하여서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시야에게 뭘 칭찬해 주셨죠? 요시야 왕이 참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종교 개혁도 했고요. 유월절도 요시야 왕 때에 이렇게 또 지켜지거든요. 이런 거를 칭찬 안 하시고 하나님은 뭘 칭찬하셨냐면 1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 이걸 칭찬하시거든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신앙의 열매를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눈에 보이는 종교 개혁을 했다, 유월절을 지켰다, 그런 종교의 행위,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건 물론 귀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귀하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철저하게 지키는 거 이것도 귀합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은 그 예배가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는 예배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거죠. 사울 왕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전쟁 전에도 막 예배 드리려고 막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막 예배를 주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자기를 위한 큰 직과 백향목을 추구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평범한 삶을 잘 살고 내 옆에 힘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형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이렇게 잠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예,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날 어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을 마주했는데 그분을 어제 또 만나게 되었어요. 어제 이렇게 시내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돌아보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아직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지 않은 자들을 돌아보는 것인데 자꾸 제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그걸 지적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제 아내가 큐티 나눔에 이런 부분을 썼더라고요. 지금 저와 싸워가는 힘든 과정에 있는 청년이 계속 제게 묻습니다. 이 청년이 제 아내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도 되냐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충분히 묻지 않고 타협할 수 있는데 묻는다는 것은 방향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 방향을 알고는 있지만 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의 연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시겠구나 하는 애통함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면 쉽게 망할 때까지 가봐야 돼, 너 알아서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과정을 통해 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절절하고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지금 이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고 지나고 있는 청년을 위해 나를 위해 공동체원들을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여 능히 하나님을 선택하며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학벌, 외모 등 나만을 위해 짓는 화려한 왕궁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야김이 정말 이렇게 그 인생의 빈자리를 화려함으로 채우려고 했던, 사치로 채우려고 하였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형통하고자 오늘 내가 살아야 할 평범한 삶은 무엇입니까? 또한 귀히 여겨야 할 연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요시야 왕처럼요, 요시야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범한 삶, 오늘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생각나는 사람 찾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내 삶을 채우는 게 여러분 형통함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품어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형통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요시아의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넷째 아들의 살롬은 정말 애굽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살롬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고, 또 내 옆에 살롬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앙 고백을 했었던 순간들이 있지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울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은 정말 이렇게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 오히려 왕궁을 지으며 애굽의 화려함으로 사치로 자신을 채우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함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함이란 요시야 왕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말씀대로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시며, 또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형통함이라고 하고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내 옆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서게 되어지는 순간까지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